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베드로의 부인이 있은 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십니다. 61, 62절. 시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 바라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67b에서 71절.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십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확신하십니다. 현재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야 할 오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54, 55절.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올랐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마음도 멀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56에서 60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백과 부인을 번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며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 부인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고백의 대상과 부인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습니까? 63에서 67a절. 로마 군병들은 선지자 노릇하라며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며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능력을 보여 신성을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증거인데도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배신과 조롱이 남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왜 배신하고 도망갔을까?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진짜 그리스도를 죽이려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해결책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으로 오신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배신하고 죽이게 된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권세자들의 탐욕이 보인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며 죽이려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주님, 내가 가진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신 증거와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여전히 내 맘대로 하는 왕이 되고 싶어 오늘도 주를 부인하는 자가 내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기를 간구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시대적 불법이 관영함을 회개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답인 것을 붙잡는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